세상에는 인재를 좀 선발하고 또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뭐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이든지 혹은 뭐 유명한 요즘 연예 기획사라 할지라도 나름의 선발 기준들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뭐 심지어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해병대를 뭐 예를 든다든가 공수부대를 예를 든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특수부대 요원들을 뽑을 때 그 선발 기준이 있지 뭐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뭐 국가대표 선수를 뭐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도 그 나름의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선발하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까?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여러분 구원도 안 잃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는 아무렇게도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추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선출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정결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특별하고 대단해도 교만한 사람은 안 씁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을 안 쓸까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럽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걸까요? 그냥 과장되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중에 대단한 지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대단한 가문도 있을 것이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안 선택하고 기드온 스스로가 생각할 때 므낫세 중에 약하다는 말은 다른 지파 중에 므낫세가 제일 약하고 그 중에서도 그 므낫세는 더 약하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은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나는 그 아버지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그러니 나는 제일 꽁지발이 인생인데
어떻게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말하면서 그를 선택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교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나 상황이나 뭔가가 나아지면요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부족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사는 거지. 제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 현장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현장에 온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는 사람을 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누구를 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드온이 12지파 중에 제일 꽁지발이 지파요. 그 꽁지발이 지파 중에 자기 가문은 제일 꽁지발이요. 자기 집은 또 자기 집안에서 제일 꽁지발이다. 그러니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기드온이 항상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 선택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못 주셔가지고 안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세계에서 못 높여서 못 높이시는 줄 아세요? 왜 안 하시겠습니까? 아닌 말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높여놔도 언제 하나님이 계셨나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우리가 여러분 몸이나 불편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해 놓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러지. 여러분 체력이 그냥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삶 속에 늘 그렇게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세상은요 자신감 충만하고 의욕 충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지 자신감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식, 세상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참 달라요. 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가 정말 자신감이 충만하고 의욕이 충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의욕 충만하고 자신감 충만했을 때 하나님 그를 안 썼어요. 어차피 쓸 사람인데 그냥 일찍 쓰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80에 선택해서 쓰는 것보다 40살 조금 더 팔팔할 때 쓰지. 왜 하나님은 80살까지 가가지고 모세를 선택했겠냐 말이에요. 자신감 충만? 세상은 자신감 충만하라고 합니다. 의욕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같은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뽑아주셨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겸손함이에요. 그게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석 제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때에 그렇게 기고만장할 때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울을 제자로 안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언제 불렀습니까?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냥 그 불러서 바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보냈죠. 거기에서 온갖 여러분 여러 가지 계시를 다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정말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것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랬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워낙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상태에서 여러 계시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꺾어버려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반대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육체적 가시를 줍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교만하니까 사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뭐 돈을 주십시오. 지위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 반대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인 가시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쓰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써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래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이거 다 내가 한 겁니다.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어요. 이 다 내가 한 겁니다. 뭘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집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왜 위대하게 끝까지 쓰일 수 있었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죽을 때 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사역의 끝점에 와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아느냐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느냐고. 그 교만이에요. 교만. 어떻게 보면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분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바로 왕이 되게 하고 바로 총리가 됐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부터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요? 그렇게 다듬어 놔야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요셉을 여러분 꿈꾸면서 바로 여러분 애굽에 만약에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고만장할 겁니다. 다윗이 만약 기름 붓자마자 바로 여러분 왕위에 올랐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다스려 가는지.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내가 하나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뭐 그런 고백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때는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한때는 대단했던 여러분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심을 못 잡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로 쓰시고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축복입니다. 그게 되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텐데, 아니 왜 나를 장로로 안 뽑는 거야? 이럽니다. 왜 나를 권사로 안 뽑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 줄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둘째,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시다 지배하는 중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왜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라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교회에는 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춰지듯이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어떤 소원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성경을 들어봐도 이게 과거 옛날 이야기고, 이거는 뭐 그냥 미신이고, 이것은 무슨 소설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하나님 구약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신약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문둥병이 일어났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났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지금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면 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에 그 많은 아이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은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빈자리가 있든지 말든지.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그것을 볼 때 너무 괴롭고, 그게 마치 내가 치욕을 당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한 어떤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어찌 그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요,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썼겠어요? 왜 요셉에게 꿈을 줬겠어요? 남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보다 남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잘난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이야기하는 건 내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사업이 어떻고
누가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나 하면서 일꾼을 찾는데 전부 다 그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겠어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교회 예배 자리가 비어가도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그게 슬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빠져도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죄송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가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원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정녕 확실하다면 하나님 나에게서 예물 받아주세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예물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미 선택했잖아요.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물을 못 드려. 이미 큰 용사라고 했고 이미 쓰시겠다고 했는데 예물을 왜 드립니까? 예물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면 거기에서 뭐 했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 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누가 뭐 준다고 해 받습니까? 그 잘못하면 뇌물이 되는데.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물 드린 줄 아세요? 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왜 간구하는 줄 아세요? 그걸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물 드리는 걸 싫어해. 아이고, 그거 먹고 사세요, 그러면. 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왜 여러분 쓸데없이 예물을, 하나님 언제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까? 말 안 해도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 예물 받아주십시오. 떠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내가 받았다 하면 관계는 여러분 이미 형성된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고 베풀어주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인색한지. 그러면서 축복해 달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표징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으면 이 예물 받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아줄게. 아무나 하나님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게 한번 물어봅시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아니 뭐 하나님 드리면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는 게 좋아요? 안 받아주는 게 좋아요? 받아주는 게 1000번 만번 좋죠. 근데 이거는 몰라 사람들이.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피해요, 피해. 이게 하나님이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아까워요. 아까운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절대 안 받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절겨이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재산을 다 드린들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기드온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 다윗도 왕이 되고 요셉 같은 사람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밀도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자신감도 없고 뭔가 좀 찌질하고 남성답지도 않고 남성답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에? 집에 가지고 집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디? 부엌에 가가지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여러분 불할 때라고 그럽니다.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남자 구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에 반해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냥 화살통 하나 들고 밖에 나가면 뭔가 갖고 오는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 사냥하기가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낚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요만한 여러분 물고기 하나 잡기가 쉬운지. 그만큼 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몰라. 거저 준 은혜 있잖아요.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은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이 주신 역할, 그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왜 그걸 쉽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 줘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찌질했던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 제가 드리는 걸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드렸으니까 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드렸는지 아시죠? 아이고 참 얼마 드렸는데 네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냥 안 있습니다. 더 많은 걸 베풀어줘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중국에 사신을 가는 일들이 우리나라가 많았어요. 우리 보면 중국에 사신을 가고 말이지. 하여튼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신으로 가가지고 막 곡물 바치고 뭐 바치잖아요. 그러면 황제는요 그 이상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황제 체면이 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 제발 좀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밖에 못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고 하세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면 내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 황금빛처럼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재능과 재주를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물질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이 더한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좀 믿음 생활을 해도 머리를 좀 쓰면서 살아야 돼.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셨다. 자, 그러면 이미 기드온은 뭐 다 끝난 사람이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아시겠어요? 너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너도 그래 쓰임 받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가 그래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지금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수 있어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